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기도가 현장에서 응답되고 생명의 응답으로, 살리는 응답으로 또 치유되고 경신하고 회복되는 응답으로 이어지면서 점점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 후대를 향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엘서 선지자가 내 영을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성취됩니까?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다락방이라는 장소에 모였는데 그곳에 말씀이 성취되어서 사도행전 2장에 요엘서 2장에 약속했던 것들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봅니까?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그 대표하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4절에 말합니다. 일어서서 앞에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보고 들었던 것들이 성취됐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인생을 살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지금도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취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어서 증인으로 살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복음화가 되듯이 세계 복음화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도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아담 선악과 사건 때문에 언약에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졌고 영적 문제를 가졌기 때문에 아담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보니까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빠졌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영적으로 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단어를 다르게 말하면 단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심부름을 하면서 살게 될 수밖에 없더라. 히브리서 2장 15절과 요한복음 8장 44절의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제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없습니다.
감사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생각 자체가 허망한 데 빠집니다. 생각 현장이 237과 5천 종족과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데 마음이 미련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학위를 받고 과학자가 되고 의술이 많이 전문직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병이 들면 그 문제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역을 감당한 역할이 뭡니까? 세상적으로 인간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전혀 쓸데없는 사람을 교회에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만들어서 인생 팔자 고친 사람이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복음 받고 인생 뒤바뀌어서 사회에 적응해서 직장 다닌 사람도 많습니다. 전혀 사회적으로 쓸모없던 사람도. 그래서 교회는 남녀노소 불구하고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누구든지 교회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미련하고 생각이 허망되어서 딴 곳에 가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 자리에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각처의 분야들을 장악한 3단체들이 지금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나타나는 명상운동이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단과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상숭배하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단의 통로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방주를 만들고 세워가야 되는 교회 사명을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모든 분야에 성공했는데도 똑똑했는데도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망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우리는 사단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야 될 텐데 이 사단 나라가 판을 치다 보니까 인생이 저주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임해서 그리스도화로 만들어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 말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옛 아담의 족보에서 내가 죽고 새 사람으로 오늘도 예수님의 생명의 족보로 된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요셉을 보면서 저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처음 봤더라.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니까 골리앗도 이기시고, 그가 수금을 타는데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악한 영들도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그 말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뒷받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로 세워집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도 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볼 때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기. 창세기 2장 7절에 이것을 좀 약간 풀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삼생명,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와 우리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계속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군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생명이 전인격적으로 나타나도록 해가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나눕니다. 영혼과 육체 속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면서 딴짓하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엉뚱한 짓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몸과 영과 혼이 사람 보기에 전인격적으로 충만해야 되지, 영 다르고 육체가 행하는 것 다르면 그 사람을 전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며 뭘 받아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점점 숨을 내쉬면서 예수 생명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점점 알아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풍성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늘 가득 차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을 저렇게 처음 봤더라. 불신자 보디발이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자가 감옥에 가고 누명을 써도 노예로 끌려가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영적인 주도권으로 장악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은 그들을 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된 다윗을 봐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천군 천사가 그를 호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주의 천군 천사가 동행하는 걸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에 축복을 누리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엘리야에게 그 제자가 네가 필요한 것이 뭐냐?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돈도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감을 나에게 갑줄로 부어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감동시켜서 갑절의 영감을 주어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응답은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 속에서 요엘서 선지자가 약속한 것이 마가 다락방 속에 성취된 것을 보면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녀와 늙은이와 젊은이가 꿈을 꾸고 장래일을 말하고 이상을 보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남종과 여종에게 가릴 것 없이 주겠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한 시대의 기약에 쓰임받는 성도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통해서 35명의 제자들을 이름들을 기록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대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기록해 쓴 부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요셉 같은 그 꿈이 꾸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밤에 여러분에게 아무 생각 없이 꿨던 그런 꿈 말이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꿈을 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잡힌 사람을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갑니다. 성취되도록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도록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모세가 처음에는 못 깨달았어요. 바로인데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난 절대 못 갑니다. 그때 바로왕은 누구든지 자기의 말만 하면 죽일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호렙산에서 그 광경을 체험했습니다. 모세가 가서 아무 힘없는 지팡이가, 마른 지팡이가 때로는 이적을 나타내는 뱀이 되기도 하고, 잡으니까 지팡이도 되고 홍해를 가는 일도 벌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열 재앙을 알리면서 바로를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데 꿈틀거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과 돈과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세상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잘것없는데도, 여러분이 무능하고 지식도 없고 수준도 낮은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전능자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른 막대기가 기적을 이뤘듯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은 살아나는 일이 되고
인생을 살리는 일도 있습니다. 가정들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전도인들이 걸어가는 일들 속에 예수님은 나보다 큰 일을 할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소유된 나라요. 자,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귀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너들을 세우겠다. 여러분을 통하여 어두운 곳에 빛을 발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응답이 여러분 가는 동안에 내 수준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일을 하나님이 하도록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아담과 같은 건세를 주셨다 말합니다. 그 건세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건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 동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 비밀을 가진 영적 대사로 오늘도 현장으로 가서 장래와 꿈에 나에게 받은 언약을 가지고 전달할 때 하나님은 이적을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에 피할 것을 허락하시고 또 남을 자로 남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에베네셀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업 속에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하나님은 들을 자를 듣게 하시고 또 인생에 답을 줄 자에게 답을 주어서 사람 살리는 자로 한 주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방향 맞추어 나가면 여러분의 걸음이 순례자의 걸음이요 정복자의 걸음이고 남길 자 남을 자 인생이 될 것입니다. 현장에 이번 주간에도 성취될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에 성취될 축복을 현장에 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보았듯이 우리 현장에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 성취 현장이 우리에게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백의신문도와 또 예수님이 부활했던 사건을 500명이 봤는데 380명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120명만 들어와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정말 그분이 나에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대신 그분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20문도의 성도들처럼 현장에서 살아남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밥 먹는 인생으로 성공하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문제 해결받는 소원 성취하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문제 해결, 소원 성취가 아니고 언약을 닦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흐름 속으로 성취시켜 가게 될 것입니다. 밥 먹는 인생, 서론 인생, 물질 인생은 서론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능한 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언약의 중심의 성취의 현장입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역사를 우리는 지금도 세계 복음화라는 또 후대를 키우는 그 비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갑니까? 방법은 777 기도를 통하여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이어져 가면서 우리의 뇌 속에서 영혼 속으로 각인되어서 내 전인격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7대 망대와 7대 예정과 7대 이정표를 통하여 복음이 24시가 되어지도록, 기도 24시가 되어지도록 이게 실제화로 계속 하나님의 원하는 말씀으로 편집되어지면서 여러분이 기도로 설계하고 우리의 삶이 디자인되어지는 현장의 응답을 누리는 24시 응답의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 말씀이 신약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되고 성취됐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속에 성취되고 응답되어서 귀하게 또 사용되어져서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요엘서 2장의 말씀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 반석교회도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임한 것처럼 가정에도 임하게 하시고 정인으로 서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